예레미야서 제5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50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에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동일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랑하지 못할 것에 빼앗긴 마음 아니고 오직 붙들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무어하여
흠이 없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만 됩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때이라는 거예요.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랬어요. 그날 그때가 나옵니다. 27절에 한번 가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자르는 것을 용서하시고요.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하나만 더 봅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비로서 또 남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녀들에게 꼭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한 아버지의 교훈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고상한 뭐는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한국에 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러한 것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 설교할 때는 정말 저를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고, 드디어 아버지께서 주신 지금은 뭐 우리 이 모자를 쓰신 분도 몇 분 계신데요. 그때는 우리 왕관을 쓸 때잖아요. 면류관을 쓸 때라고요. 그러한 영광의 시작되는 그 죽음이 아름답기를,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간절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좀 이해를 하자면은,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괴로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새벽 예배처럼 계속해서 심판, 멸망, 내가 밟으리라, 남는 자가 없으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안 살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적하시고 이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들이 왜 망했을까?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방 강국 이방인들, 전쟁에 능한 이방인들 곁에 서서 밤낮 이 침략을 당하고 정말 밤낮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와서 저들을 때릴 만한 그런 죄를 찾으라, 없을걸 내가 다 용서했거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아, 그렇게 살면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면 사는 거구나. 많이 준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고, 유명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방법을, 성도의 사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리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7절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이라. 여지없이 사자들의 먹잇감이 표적이 되어서 사자들이 달려들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흩어진 양이래요. 양이 목자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아요. 양이 목자를 떠납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양이라 그랬어요. 이 목자가 흩어버린 양이 아니라 흩어진 양이에요. 흩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양은 근시에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해요. 조금만 벗어나도 몰라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흩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죠. 내가 그 무리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떠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자유가 그 양을 죽여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저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박치기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목숨을 버릴까요? 위험한 곳에 양이 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로막습니다. 사자가 달려들 때에 자기가 사자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양을 지키는 게 목자예요. 양이 살 길은 목자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목자가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달려든 사자들은 아수르가 먼저 달려들어서 저들의 쌀을 뜯었고 그 뒤에 바벨론이 달려들어서 저들의 뼈를 꺾습니다. 저는 요즘도 새벽 예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각이 자꾸 나네. 이렇게 문득 나요.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서 뭐 치킨을 먹든지 뭐 돼지고기를 먹든지 뼈가 나오잖아요. 갈비 뼈가 나오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우람이라고 하는 개가 생각이 나요.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그 특히 뭐 돼지뼈 이런 것들이 어디서 구할 때가 오면은 뭐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부족은 돼지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돼지를 구할 수가 돼지를 먹고 그 뼈에 저는 막 눈이 가죠. 도시에 나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뼈가 남으면 무조건 다 모아서 집에 가져와서 우리 개에게 줍니다. 정말 비스켓 깨물어 먹듯이 어더덕 하면서 막 눈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뼈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뼈를 꺾는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이 사자 정도가 되면은요 그 뼈를 다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와서 이미 살을 다 뜯어 먹었으니 이 뼈라도 꺾어 먹는데요. 그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데요. 19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과정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생각조차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뛰쳐나갔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가지고 나간 돈은 어쨌니? 어디를 갔니? 어디다 썼니? 무엇을 했니?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돌아온 아들 귀에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를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어디 찾아봐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아버지 뭐가 좋으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만 걸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그 위로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할까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와 싸웠대요. 여호와와 싸웠대요. 그러니 여호와와 싸웠으면 결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상대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해서 유다를 이기고 강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몽둥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잡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재물 이란 모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차지한 줄 알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선지자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를 밟고 너희를 조롱하며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아요. 나라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상대해야 살아요. 여호와를 거슬러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장을 하느라고 굽히지 아니하는 뻣뻣한 내 목을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28절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31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나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교만이 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죄였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 네가 살아봐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섭리와 나아가서는 그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몰라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넘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으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내 마음 다시 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립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갈 길,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산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약자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아버지 손에 붙들리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거친 비바람 불어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사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품 안에서 주의 그 목장 안에 거하는 그런 양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찾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신앙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